우리 호겸이 오래간만에 봐서 더 좋은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자, 어제 기쁜 날이 있었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 준이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네. 두 번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두 배로 더 좋아. 그쵸?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의로움입니다. 자, 의로움이 무엇인지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람의 의로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한 인물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잘 보여요? 디트리히 본 뭐라고요? 아, 선생님이 슬라이드 화면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지? 자, 디트리히 본 하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사망했어요. 그럼 몇 년 살았게? 퀴즈. 몇 살에 죽었을까? 그치, 야, 정답. 39살에 죽었어요. 선생님이랑 별 차이 없이 죽었어요. 선생님 지금 30살인데 9년 뒤에 죽은 거야, 저 사람은. 그러면은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 짧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짧게 살았는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자, 밑에 이 사람이 말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 악이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이래요. 왜 이 말을 했냐? 자, 이 독일의 기독교 가문인 이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로이트 본 회퍼는 어릴 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선생님처럼 기독교 집안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을 쌓으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네요.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이 터진 뒤에 독일에서는 나치라는 단체가 이 독일을 휘어잡고 독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치 들어봤어요? 나치 들어봤나요? 준이 나치 들어봤어? 나치. 대충 들어봤구나. 나치는 이제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킨 단체를 말해요. 이 나치 정권이 들어간 후에 그들의 악행을 이 본 회퍼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에서는 나치의 독재 아래에서 저항하기는커녕 저 나치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도자인 히틀러를 예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실천하면서 자신은 옳은 일을 하게 된다면 나치 사람들로부터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결국 이 본 회퍼는 히틀러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고, 그는 처음에는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했지만, 이것으로는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이 본 회퍼는 나치의 지휘관인 나치의 대장인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 무섭죠? 자, 하나님의 이것 또한 이 본 회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하심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서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 계획을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계획을 알고서 이 본회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1945년에 죽었는데 이 1945년이 뭐예요? 많이 들어볼 거예요. 우리 6.25는 아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기 한 달 전에 이 본회포가 죽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버티고 있었다면 이 본회포는 죽지 않았겠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우심을 통해서 의로우심을 위해 싸웠고 그의 죽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본회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이나 도덕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본회포는 뭘 보고 있어? 손이 세 개. 자, 이 본회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시작은 뭐라고 하는지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들 또한 그리고 준이, 호겸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은 거울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 죄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곧 어디예요? 천국은 의인이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의를 따라서 전혀 흠이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 외에 유대인들은 자신 외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여겼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율법만으로는 의를 위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의의 길을 나타내셨는데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의 의가 있다가 아니고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없어졌다가 생겨났다라는 건데 그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의는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자, 24절에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도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의로우십니까? 아멘. 자,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속량이 주어졌고 곧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요. 자, 모든 더러운 곳에는 세제나 아니면 지우개 같이 지우기 위한 도구들이 다 주어져 있죠. 자, 우리들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꼭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치, 모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속죄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을 택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속량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올바르고 저거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이나 결함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죠. 마치 준이나 호겸이처럼, 그지? 욕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그지? 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더 여유로운 잣대를 주신다, 편애를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과 같은
분명한 기준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의롭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의로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결코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죄를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온 본회포라는 사람이 도덕적인 관점으로서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였지만 하나님께서의 그 뜻과 우리들의 도덕적인 뜻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그 기준에 서서 우리들이 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